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그때마다 예비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나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에게까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명령을 하시죠.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어요. 아마 그 이후로 한 번 잠 못 잤을 겁니다.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았을 겁니다. 갈등과 고민과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전부로 알고 섬겨왔던 아브라함이기에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그는 뚜벅뚜벅 걸음을 옮기지요. 우리가 중간은 다 생략하고 모리아산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아들 이삭을 내리 치려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제지하시고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바치려 하는 걸 보니까 내가 비로소 알았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네가 얼마나 진심으로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수풀에 걸린 순양을 제물로 대신 바치게 했습니다. 그 번제가 다 끝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지었습니다. 여호와 이레란 말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일생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요나스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아는 이야기니까 일상적인 말씀보다는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예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은 첫째로 사역지, 선교지, 일터를 예비하십니다. 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니느웨라고 하는 일터, 사역지, 선교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은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이었습니다. 그걸 요나 선지자에게 예비해 놓으시고 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 니느웨 성은 4장 11절 마지막 절 보세요. 4장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어린 아이들만 12만여 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까지 하면 적어도 40~50만 명이 그 니느웨 성읍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니느웨 성읍이 하나님 앞에 악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한 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면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 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역지, 일터, 사명지, 선교지를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니느웨는 지금의 이라크 모술 지역입니다. 모술, 우리가 한 2년 전만 해도 이 보도를 통해서 많이 들었죠. IS가 주둔하고 있고 IS의 근거지가 이라크 모술이었어요. 거기에는 지금도 이 요나 선지자의 무덤이 현존합니다. 그 니느웨 성은 당시에 이 근동 아시아를 지배하던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오죠. 이 아시리아가 수도로 삼고 있던 곳이 이 니느웨 성읍입니다. 아시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아수르의 압제하에 있던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니 요나 선지자 편에서 보면 원수와 같은 나라예요. 갈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요나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명지요, 사역지요, 선교지요, 일터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을 마다하고 가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중국의 모처에 교회를 지은 그곳은 굉장한 오지 중에 오지입니다. 제가 교회를 지으러 다니면서 들은 이야기는 지금 그분의 일대기가 책으로 나와도 있어요. 거기는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던 곳이에요. 산 구석구석마다 소수민족들이 살아요. 중국이 지금 한족이 있고 55개의 소수민족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은 56개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중국 정부가 속이는 거예요. 소수민족이 55개 부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발견한 것도 그 이후에 30부족이 더 넘어요. 그래서 소수민족이 자꾸 많다 그러면 이게 밝혀지면 중앙 통치가 힘들어지니까 중국 정부에서는 자꾸 줄이는 거예요. 또 사실은 한 200명, 300명 밖에 남지 않은 소수민족도 있어요. 그런 거는 아예 제껴놔버리는 거예요. 적어도 몇천 명 이상 돼야 그 55개 소수민족 중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사실 소수민족들이 많은데 그 소수민족들이 히말라야 산으로부터 그 산맥을 따라서 쭉 중국까지 내려오면서 구석구석에 살아요. 그런데 민족이 다르고 부족이 다른 것은 뭐로 판가름이 나느냐면 말로 판가름이 납니다. 생긴 것은 비슷한데 산만 하나 넘으면 말이 다 달라요.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이 소수민족들이 그렇게 많아요. 영국의 왕실에서 근무하던 21살짜리 청년 제임스 오 프레이저라는 청년이 한 달간 휴가를 얻어서 오지 탐험을 하기 위해서 저 네팔, 부탄으로 해서 티벳으로 해서 중국까지 내려왔어요. 쭉 내려와 보니까 구석구석에 소수민족들이 다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글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높은 산 속에 사니까 물도 없어요. 빗물 받아서 정화시켜서 먹어요. 농사도 못 지고 겨우 옥수수 농사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40세가 되면 다 세상을 떠나요. 그런 불쌍하게 살아가는 그들을 보고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가서 사임서를 냅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지역에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구석구석 다니면서 글자를 만들어줘요. 글자는 거기 글자를 보면 영어를 뒤집고 눕혔다가 영어를 찌그렸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글자를 만들어줘요. 그들의 글자가 그래서 지금은 있습니다. 그런 글자를 만드는 걸 가지고 성경을 번역해 주었습니다. 찬송을 번역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 제임스 오프레이저는 결국 거기서 영양실조로 순교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영양실조로 죽게 돼요. 그런데 그 하늘에 썩어진 미라를 통해서 구석구석마다 소수민족들이 복음을 듣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서 난 자녀손들도 그대로 복음을 받게 돼요. 학교는 못 가요. 학교도 없어요. 주민등록증도 없어요. 우리가 다녔던 그때만 해도 주민등록증이 거의 없어요. 동네 주민들 중에 절반은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13억이라 그러면 15억을 잡아야 돼요. 주민증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구석구석의 소수민족들은 주민증이 없어요. 왜? 소수민족들이 시내로 내려오거나 하면 복잡해지고 골치 아프니까 주민증을 일부러라도 발급을 안 하는 거예요, 중국 정부에서. 또 본인들도 그렇게 별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저 산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으니까. 이 제임스 오프레이저라는 청년이 120년 전에 복음을 그렇게 전해서 지금 5대, 6대 손이 번성을 하는데 아직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붙들고 있어요. 우리가 들어갔을 때 외국인은 처음 보는 겁니다, 저를. 외국인은 처음 보는 거예요. 아이든 어른이든. 그리고 목사라고 하니까 목사에 대한 개념은 있어요. 왜? 이제 복음을 받고 목사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들은 말은 들어봤지만은 구경은 못했어요. 외국인도 처음이요, 목사도 처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질문을 합니다. 저한테 질문을 해요. 거기 현지인들이, 목사님이라시라는데 목사님 혹시 첩이 있습니까? 첩이 있느냐고 물어요. 둘째는 술, 담배 하십니까? 물어요. 셋째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정말 믿습니까? 이 세 가지를 물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알 수 있는 질문이었어요. 이분들의 삶은 형편없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속에는 제임스 오프레이저 21살짜리 청년이 그 영국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 선교지, 그 사역지, 그 일터를 버리지 못하고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 이렇게 이 구석구석에도 복음이 있구나. 우리가 다니면서 늘 한 말이 있어요. 이 사람들 일찍 세상을 떠나고 시내 구경도 못하고 학교 공부도 못하지만 그래도 북한 사람들보다 낫다. 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니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까. 그 기틀을 누가 마련해 주었느냐? 제임스 오프레이저라는 21살짜리 청년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역지, 선교지, 일터가 꼭 해외 나가서 그렇게 선교만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딸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 딸이 대학 다니면서 좀 믿지 않는
남자친구를 사귀게 돼서 결국 결혼까지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그 시어른들이 보통 반대가 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딸인데도 교회를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게 한두 분이지. 그 1년, 2년 지나니까 마음에 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살이 다 빠져버리고 수척에 뼈만 앙상하게 남게 돼요. 병원에 데리고 가서 검사를 다 해도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결국 원인은 그거지요. 교회에 나가야 되는 사람이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있으니 그 스트레스와 그 마음의 병이 결국은 몸의 병까지 얻게 된 거죠. 원인은 그겁니다. 그래서 신랑이 알고 부모님들에게 무릎을 꿇고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이 죽게 됐는데 죽는 것보다야 교회 다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얼마나 완고한지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 딸이 그때 깨달았답니다. 아하, 나는 지금까지 나를 교회 못 나가게 한다고 미워만 하고 어떻게 교회 나갈까 그 궁리만 하다가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렇구나. 나를 하나님이 이 가정에 보낸 것은 이 가정을 성교지로 삼아 이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때 깨닫고 마음을, 생각을 돌려먹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이 어른들, 이 남편, 형제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도 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기도하다 보니 회개가 터지는데 지금까지는 남의 탓하고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가고 이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가고 그러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터지면서 그 이후부터는 얼마나 쳐다만 봐도 정말 사랑스럽고 그저 야단을 쳐도 사랑스럽고 면박을 줘도 사랑스럽고 그 사랑스러운 마음이 드니까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10수년이 지난 뒤에 온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한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정,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불신자 가정이 이 목사님 딸에게는 선교지였던 겁니다. 여러분, 해외 나가봐서 선교해야만 선교지가 아니에요. 내 직장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좁게 보면 하루하루 믿지 않는 사람 만나는 그 시간, 그 장소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선교지요 사역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터를 예비하고 계세요. 나를 통해서 꼭 반드시 이루어야 할 그 사명지, 선교지를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선교지를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게 되면 마귀가 예비한 길로 빠지게 됩니다. 자, 우리 본문 다시 봅니다.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선교지 가기 싫어요. 니느웨 가기 싫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니느웨는 이라크 모술 지역이고 다시스는 스페인에 있는 항구예요. 그러니까 정반대예요. 반대. 이 니느웨와는 전혀 반대의 길로
도망을 치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더니 욥바는 큰 항구입니다. 우리 인천처럼 항구라서 이 욥바에서 각처로 무역선이라든지 또는 많은 상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아니에요. 마귀가 예비해 놓은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순종하지 않으면, 미적미적 되면, 또 아예 불순종하고 돌아서 버리면 옳거니 하고 마귀가 예비한 길로 끌어갑니다. 아주 타이밍이 절묘하지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제물포교회 교우들은 한 사람도 이런 파멸의 길로 빠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혹여라도 마귀가 예비한 길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마귀가 예비한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에요. 보세요.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4절. 이제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지라. 큰 폭풍이 불어와서 파도가, 산더미 같은 파도가 치니까 배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 이하에 여러분 잘 아다시피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보려고 배 안에 있던 그 모든 물건들, 얼마나 귀중한 물건들이 많았겠어요. 바다에 다 던졌어요. 그래도 풍랑은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귀가 예비한 길로 가게 되면 이런 생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은, 좀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좀 힘들어도, 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야 돼요. 잠시 잠깐의 안락과 평안함과 유익을 위해서, 그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마귀가 예비한 길로 갔다가는 결국은 파멸입니다.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 까닭에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고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걸리니까 요나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 까닭에 당신들까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풍랑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바다에 던져요. 자, 바다에 던지면 뭐 물고기 밥이 되고 말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1장 17절 아까 우리가 읽었지요.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모아사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소화가 돼야 되는데 소화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다 하셨어요.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까? 또 들어가서 어떻게 소화되지 않고 살아 있습니까? 가끔 지중해에서 큰 물고기, 고래만한 이런 아주 큰 덩치 물고기들을 잡았는데 배를 갈라보니까 사람이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었어요. 전혀 없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작용이에요.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우리 어릴 때는 고래라고 그랬는데 뭐 고래도 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고래라고는 성경에 안 그랬어요. 그냥 큰 물고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마귀의 길로 빠져서 마귀에게 속아서 다시스로 가던 그 요나를 다시 받아줍니다.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다른 물고기들의 밥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가 덥석 요나를 삼키게 했다는 말이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된 게 많은지, 아니면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되어진 일이 많은지 뒤돌아보면 내 생각, 내 뜻대로 된 것보다는 오히려 내 생각이 아니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되어진 일들이 더 많아요. 그럼 뭘 말하냐면 우리 인생은, 아니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렸습니다. 우리 인생은 잘났다고 떠들어봐야 하나님 손바닥 안에서 노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 속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게 축복입니다. 그게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형통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지, 그 요나를 그냥 내치지 않고 그래도 요나를 받아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것이죠. 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한 번도 변개하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것은 성도의 위기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요나가 지금 바다에 던져지면 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삼키게 하셨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떤 위기나 환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 하나님은 함께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물고기를 예비하신 사건입니다. 다윗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성경 찾아보십시다. 시편 몇 군데 찾아볼 텐데 먼저 시편 18편 16절, 시편 18편 16절, 구약성경 813페이지, 시편 18편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다윗의 시입니다. 여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많은 물은, 물이 많은 게 뭐예요? 홍수입니다. 홍수. 저 팔레스틴 지역은 비가 거의 없어서 홍수라는 개념이 우리와는 좀 달라요. 그러나 홍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서 그 홍수에서 나를 건져냈었다는 거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그 바닷속에서 요나를 건져내듯이 말이죠. 또 17절 이어서 보세요.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뭐 하셨으며? 건져셨다. 또 18절,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뭐가 되셨도다? 의지가 되셨도다. 힘이 되셨도다. 그 말이죠. 예. 하나님께서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지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시편 138편 7절 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38편 7절 시작. 내가 혼란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믿음이죠. 그 다음 시편 91편 시편 91편 1절부터 제가 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전염병에서도 모든 질병에서도 건지시고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물고기를 보내어 주십니다. 우리를 삼키기 위한 물고기가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뱃속에 보호할 큰 물고기를 하나님은 예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다는 뜻은 하나님의 예비된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람이 물고기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고기를 먹어야지 물고기가 사람 먹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니까요.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예비된 뜻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계속 먹힙니다. 이런저런 사람에게 먹히고 저런 환경에 먹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길로 감으로 여러분, 그 어떤 세력에도 먹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먹혀서는 안 돼요. 그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것은 이런 세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교회 가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성도의 위기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세 번째,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예비한 길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먹힐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또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4장으로 넘어갑니다. 6절. 박능쿨을 예비합니다. 요나가 두 번째 하나님 명령을 받고 드디어 니느웨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흘 길이나 되는 넓은 땅인데 그저 하루 정도 다니고 말아버려요. 그것도. 그런데도 그 니느웨 성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는 동산에 올라서 이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나 구경하려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내심 속에는 나는 이제 전했으니까 저 니느웨 성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까 어떻게 멸망당하나 보자 하고 자리를 잡은 거죠. 그러니 이 요나의 심보가 참 못됐어요. 선지자인데도. 그런데 자리를 잡고 보니까 낮에 얼마나 그 따가운 떼약볕입니까? 그냥 그 떼약볕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신이 혼미하고 죽을 지경이 돼서 차라리 절 죽여주십시오 그러고 있을 정도로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박넝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팔레스타인의 박넝쿨은 하루 동안에도 무성하게 자라서 그늘이 될 만큼 순간적으로 그렇게 자라는 박넝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넝쿨이 우연히 자란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했어요? 6절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모아사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늘이 되고 시원하고 좋아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벌레가 생기더니만 벌레들이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따가운 태양빛이 내리쬐니까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지금 하소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7절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사? 벌레를 예비하사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다. 또 8절에는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셨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실물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예비하고 신경을 쓰고 계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박넝쿨 예비하고 벌레 예비하고 뜨거운 동풍 예비해서 박넝쿨을 무성하게 했다가 갉아먹게 했다가 사라지게 했다가.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사람들 사소한 부분까지 다 낱낱이 예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돼요. 우리의 사정을 나보다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장래를 다 꿰뚫어 보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그저 다 맡겨버리면 돼요. 이 박넝쿨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손에 달리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 같으면 그 무성한 박넝쿨 오랫동안 두고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하나님은 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왜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십니까? 왜 또 저렇게 하십니까? 그거 따지고 그거 불평할 거 없고 그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하나님 뜻 예비한 길로만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엉뚱한 거 붙잡고
우리가 노력 허비할 거 없어요. 울고 불고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분명히 예비해 놓으십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예전에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하셨다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의 하나님, 현재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그 과거와 현재, 미래를 온전히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을 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지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이런 길 저런 길 예비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나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비해 놓으셔서 내가 필요한 곳에 어떻게 쓰실지,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지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요나의 맹점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좋은 길, 형통한 길 그것만 예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인 줄 착각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는 관심 없어요. 니느웨는 안 가요. 하나님 가라면 좀 원수의 나라가 아니라 갈만한 나라를 가시라고 그래야지.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 길을 예비하시는 데 있어서 그 측면만 생각했지 나를 예비하셨다는 것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앞날도 좋은 길로 예비해 놓으셨지만 나를 또한 예비하셨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비하셔서 니느웨에 사용하실지 다시스에 사용하실지 어떤 곳에 사용하고 어떤 곳에서 영광을 받으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쓰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비하신 하나님의 길만 사모하고 원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가 한 차원 더 높아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도 예비하신 하나님, 이제 나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닫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서 외치라, 가서 가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우리 인생이 정말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